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갖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할 때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규례를 행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그것의 전체를 이루지 않고는 다른 말로 하나라도 어긴다면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의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고도 다른 의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은혜에 속한 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꼭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의심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늘에서 끌어내린 것도 아니요 불러낸 것도 아닙니다. 그가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먼저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한 것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전파되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뭔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죽은 자들 세계를 돌아다녀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믿음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한다는 뜻은 입으로 확증한다는 뜻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 그 믿음이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입으로 우리의 믿음이 선언되고 고백되고 선포되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게 된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또 초반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누구나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긴 했지만 그 받을 자를 유대인이라 정해놓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다 부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자는 천국을 허락받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설령 아무것도 없어도 부요한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믿는 자에게는 부요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으며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입술에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술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리고 예수로 인해 내가 부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나의 죽음이시라 고백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을 우리 주시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감출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 입술에 담고 날마다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날마다 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실 뿐더러 우리도 그 부요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부요하니, 이미 충분하니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 하여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것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해서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부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박탈감이나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이미 부유한 자들이니 질투나 잘난 척을 내려놓고 베풀며 살아갑시다. 이 땅의 것은 지나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요인 하늘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그곳을 허락하여 우리에게 부요를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 늘 믿음의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 믿게 된 사람들도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거저주신, 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얻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은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내 입술에 담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부요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믿음의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 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 기관 목장에 잘 정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 불러드립니다. 한규태, 김영원, 전의진, 또 고시준비생 송채훈, 군복무하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황도은, 박준형, 박지원, 이주찬, 전대범, 오원창, 김애녹, 성민규, 정영환, 배성윤 형제입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